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 주일 아침에는 봉독해 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십니다.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대적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바로 우리의 대적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말쟁이, 살인자, 마귀는 고소자, 해방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다, 거짓말쟁이다, 살인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가져 저를 대적해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오늘 봉독하는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려라.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마음이 길가에 있는 마음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밭에 떨어질 때에 마귀가 그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을까봐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 노릇을 했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몇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의해, 다른 말로 말하면 악한 영들에 의해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마귀가 어떤 마음을 공격하는가? 마귀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자기가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가 공격할 수 있는 틈만 보이면 마귀는 즉시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아니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도 마귀에게 약점을 보이며, 틈을 보이며 마귀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는 몇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어떤 길인가?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 마음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간곡히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는 것을 이렇게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회개하여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이전에 마귀에게 점령당하여 닫혀있던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니까 여러 면에서는 아직도 사탄들이 점령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 우리나라에 공산당의 잔당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공산당들이 이 땅에 남아 있었어요. 지리산에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리산 토벌 작전을 벌였잖아요. 왜? 공산당들이 숨어 있으면서 양민들을 괴롭혔어요. 왜? 완전히 소탕하지 못했으니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했던 그 마귀가 우리를 완전히 우리에게서 풀려나고 소탕된 게 아니라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죄의 구석구석에, 새로워지지 않는 그 마음속에, 변화되지 않는 마음속에 아직도 마귀가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마음은 마귀의 일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새로워지지 않는 마음,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마음, 아직도 마귀가 일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죄를 품고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도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으며 마귀가 그 마음을 공격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죄를 품고 있는 마음은
마귀가 일할 수 있는 일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심이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도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가인은 동생 아벨에 대하여 매우 분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결국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성군이라 불렸던 다윗 왕도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훔쳐보고 그 마음속에 간음죄를 범하고 결국 행동으로 옮기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도 돈깨를 맡아 회계 업무를 보던 중에 한 번, 두 번 그 돈을 내 손을 대고 훔쳐다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큰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죄악들은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다가 그 죄 지을 생각을 집어넣고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는 슬그머니 우리 마음속에다가 우리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싶은 마음,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 분한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떨쳐버리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두 번째 또 마귀가 또 찾아와서 더 강하게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그런 생각을 또 자극시킵니다. 첫 번째 온 마음을 물리치지 않으면 두 번째 온 마음은 더 물리치기 어려워져서 결국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연히 길을 걷다가 들은 몇 마디 말이, 우리가 우연히 길을 걷다가 우리 눈길을 두었던 우연히 봤던 그 어떤 장면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봄철이 되면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옛날 시골의 농촌에 살 때 제비가 처마 밑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무슨 물고 와요. 물고 와서 빙빙 돌다가 하나 묻혀놓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귀찮다고 그냥 쓸어버리고 떨어버리고 쫓아버리면 안 오는데 가만히 놔둬보세요. 한 번 물고 와, 두 번 물고 오다가 나중에는 거기다가 처마 밑에 집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알을 낳고 자기 새끼까지 까가지고 아주 얼마나 지저분하게 만든지 몰라요. 이처럼 마귀가 처음에는 가벼운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지만 우리가 그 가벼운 생각을 물리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마귀는 완전히 자리를 잡고 집을 짓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는 마음속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마귀는 하나님의 진리를 오해할 때 마귀가 틈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든 자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병든 자를 고쳐주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앞으로 더 심한 병이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이렇게 일러서 보내줍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 38년 된 병든 자를 고쳤다고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느냐고 이렇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1절에도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을 했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리면서 하는 말이,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9절에도 예수님께서 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씀했더니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60절에 보면 제자들이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랬더니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오해하여 떠나갔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67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알고 믿고 알아서옵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장차 팔아먹을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오해가 생겼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먹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진리를 자기 나름대로 잘못 해석해서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서 저들이 마귀의 올무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오해하든지 읽다가 오해하든지 오해가 생기면 이때라 하고 마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틈바구니를 파고 들어와서 그래 네 생각이 오라, 그래 네 해석이 오라, 그렇게 우리에게 같이 장단을 맞춰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겁니다. 첫사람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던 마귀가 오늘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유혹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마귀는 사람의 마음 속에다가 여러 악한 생각들을 집어넣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생각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감하게 만듭니다. 오늘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오늘 무슨 사고 안 만날라나, 오늘 도적이 안 올라나, 생각지도 않게 이 마귀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갖게 만들기도 해요. 불길한 예감, 이것도 마귀가 갖다 주는 것들이에요.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가 아닙니다. 마귀의 충동질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부렸듯 이런 불길한 예감을 불러일으켜서 그 불길한 예감을 마음에 간직하고 믿어버리면 마귀는 그것을 근거로 일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는 생각들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시고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귀의 장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예감이 정확했다고, 내가 예감대로 되었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대요. 자기는 대통령 선거하면 누가 될 줄 안다고, 오늘 무슨 일이 될 줄 안다고.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예감들이 어디서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계십니까? 아닙니다. 사탄이 장난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이렇게 여러분이 놀아나다 보면 여기도 여러분도 모르게 마귀의 종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때때로 마귀는 우리의 몸이 약해질 것이다, 곧 병이 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불길한 예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받아들이면 실제로 몸이 아파요. 어떤 병이 그냥 생기는 겁니다. 과학적인 지식이나 의학적인 지식으로서는 이런 병을 가리켜서 심리적인 병이다, 신경성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이것은 마귀가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다가 먼저 이런 생각을 가져다 주고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이런 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적에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각자의 지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문 두드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내 소원대로 되게 해달라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그 마음을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그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 말씀을 들어 구원 얻을까봐 구원을 못 얻게 하려고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공허한 상태로 만들려고 합니다. 텅 빈 마음,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는 이 마음, 이것은 참 무서운 마음입니다. 마귀가 공격하기 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텅 빈 마음, 아무런 생각이 없는 빈 마음은 마귀가 그 마음을 공격합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하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을 떠나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쉴 장소를 찾지 못하고 다시 자기가 자기 집을 돌아와 봤더니 집이 비어있고 청소는 되었는데 비어있더라.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야지. 말씀이 없는 빈방, 마귀가 공적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비워두지 마십시오.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텅 빈 마음, 멍하니 생각 없이 있는 마음은 마귀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사고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6번째로 수동적인 마음입니다. 수동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공허한 마음보다도 더 한 단계 더 무서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언제나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어떤 세력이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 주기를 기다리고 어떤 외부로부터 어떤 세력이 자기 마음을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수동적인 마음이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 특별히 좀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싶은 사람들이 걸려들기 쉬운 함정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난 후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을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다가 어떤 떠오르는 생각을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저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난 후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배고픈 줄 알고 예수님에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해서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너 내게 절해라. 이건 남에게 줄게. 마귀는요, 기도하고 있을 때도 우리에게 찾아와요. 성경을 읽고 있는 자리에도 찾아와요.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도 찾아와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는 생각, 이것을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시와 마귀 같은 생각은 전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은 마귀가 갖다 준 생각들을,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나 갑자기 어떤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시라고 믿어버리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성경으로 깊이 분별해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진짠가? 보면 마귀가 장난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또 여러분 거기서 찾아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 마귀 장난인가? 잘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경고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경계하고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로봇처럼 기계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도 안 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도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영적으로 들리는 소리를 무조건 다 하나님의 소리로 알아듣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위험한 거죠. 이 영적으로는 수많은 생각들이,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귀들이 장난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반문도 하잖아요. 하나님께 반문해봐요. 모세도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 반문해요. 성경에는 그래요. 기도원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양털 가지고 시험도 해봐요. 엘리야도 이사야도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자기가 이해가 돼야 돼. 지금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무조건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분별하지도 않고 무조건 아멘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면 안 돼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빛이 비춰질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무조건 믿기보다는 성경에 비추어서 따져보고 조사해보고 판단해보는 여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마귀는 습관적으로 자기 정체를 숨기기를 좋아합니다. 마귀는 습관적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기꾼들이 자기의 본 모습을 숨기고 거짓말하듯 마귀는 자기의 본 모습을 숨긴 채 항상 거짓말하면서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나 마음속에 들려오는 무음의 소리를 여러분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것은 심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 귀신에게 붙잡히려고 한 사람 없습니다. 귀신이 들려주는 소리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점쟁이들이나 길흉을 말해주는 철학가니나 박순무당 마술사들은 자기 스스로가 귀신들에게 사로잡히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무엇이든 자기 몸에 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자기들의 마음을 텅 빈 상태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몸을 그런 자세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점쟁이들은 자기 머리를 풀고 일정 기간 동안 머리를 흔들면서 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마음이 혼미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자기 몸을 점령해주고 자기 마음을 점령해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점쟁이들이고 이것이 무당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로 말하는 체면술 또는 종교적인 요가입니다.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원칙이 뭡니까? 집중시켜 조용히 앉아서 명상하고 자선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초자연적인 어떤 악령들의 힘이 자기 몸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령이 자기들의 몸을 사로잡고 악령들이 자기들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들이 점을 치고 붓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맞추는 거예요. 이게 마귀 장난이에요. 이것을
과학적인 것은 체면술이다 또는 종교적인 요가라 그러지만 이게 다 마귀 장난들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 마귀에게 이런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마귀에게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마귀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마귀가 틈탈 기회를 만들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